시다. 특세 여러분들 다 참여하셨? 특세 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들으셨을 건데요. 여러분들 특세 말씀을 이렇게 또 떠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반복해서 들으시고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설교는 은혜로워요.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을 들으면 깊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아주고 병적인 막 이렇게 뭐 잡균을 다 없애버려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잡균이 다 사라집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위에 이게 뭐야, 바람 좀 이렇게 좀 나게 해주세요. 덥습니다. 여기 바람이 있어야 되는데요. 바람. 예. 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지적인 작업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이번 주간에도 우리 특세 말씀을 5번이나 듣고 보죠. 오늘 또 저녁에 듣는데 자칫하면 우리가 지적으로 끝나는 거죠. 많이 알게 된다는 거죠. 성경 공부하는 건 참 좋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에 열정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건 참 좋은데 이제 뭐 모르고 믿을 수 없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공부를 하고 깨닫고 하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일반 학문도 즐거움이 있거든요. 세상에 일반적인 학문도 그 즐거움이 있단 말이죠. 신앙의 세계는 중요한 게 뭐냐면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몸으로 익혀진 진리여야 된다는 거죠. 이 십자가도 마찬가지로 다 알죠. 그런데 몸으로 경험하는 거, 하나님 다 알죠. 그건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 근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도 PT 센터에 가서 우리 운동을 하는데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많이 해요, 그죠? 스쿼트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근력을 키우는 것들이 하는데 이게 몸으로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반드시. 어떻게 몸으로 익힐 수 있는가? 우리의 영적인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뭐냐? 말씀을 듣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가장 큰 과제예요, 오늘날의 신앙에. 듣고 끝나버리는 것, 듣고 알고 끝나고 지식만 축적되고, 공부는 많이 하고 아는 건 많은데 몸이 안 움직이고 몸의 진리가 익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의 성육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원어적인 그 관점에서 볼 때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을 통한 알을 말해요. 단순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 많은 경우에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그 원어를 보면 안다라고 할 때 우리 표현은 그냥 안다인데 원어적으로 들어가면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네. 이제 그게 오늘 이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이래서 맛보아 할지어다. 맛보아 할지어다. 이 맛을 본다는 거죠. 이런 맛을 보는 거는 이건 모를 수 없잖아요. 맛을 어떻게 보죠? 음식을 입에 넣고 씹고 혀로 이 혀의 이 맛을 다 느끼잖아요. 혀의 안에 다 여러 맛을 느끼는 거, 음미하는 거잖아요. 쌉싸름하다. 달콤하다. 그죠? 그죠? 이렇게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먹고 마시는 일을 우리가 늘 하는데 이게 맛을 보는 행위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 저녁 드셨죠, 그죠? 난 뭘 먹었는지 모르겠어. 그럼 맛을 모르고 먹은 거예요, 그죠? 오늘 저녁에 뭘 먹었나, 어떻게 했나, 맛이 좋았냐, 이제 이런 묻잖아요, 여러분. 그럼 설명할 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뭘 먹었는데 맛집이었어. 근데 뭐 너무 맛있었어. 근데 막 그게 막 급바속촉하고 뭐 어떻게 요즘 뭐 그렇게 막 하대요. 막 너무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그냥 아주 그냥 치즈가 쫙 흐르면서 거기에서 막 그냥 스윗해서 목에 막 넘어가더라고요. 이 표현들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거. 맛을 보았기 때문에 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이것도 그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맛을 보라는 거. 그런데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도 10절도 그런 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다윗이 이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이 그걸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채워 주시더라. 이걸 체험해야 되는 거죠. 체험해야 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 구절 이렇게만 읽으면 그게 알게는 알겠는데 그게 내 삶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지 않은 거예요. 예, 저는 뭐 이렇게 뭐 신학교 다닐 때나 뭐 이럴 때 보면 우리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늘 뭐 학교 다닐 때 제대로 공부를 제때 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름이 써놓고 막 빨리 내라 그러고 선생님이 내 담임 선생님 내 부르고 말이죠.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 또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 공급해 주시는 거.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뭐 별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신다, 공급을 책임지신다, 그분은 선하신다, 이걸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내가 맛을 본 거잖아요. 참 다양하게 맛을 본 거죠. 공급에 대해서도 다양한 맛을 본 겁니다. 어떤 때는 아슬아슬하게, 어떤 때는 정말 빈틈없이, 어떤 때는 넉넉하게, 그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간섭해 주셔서 그 선하심을 내가 맛보아한 거예요. 공급하시는 거에 대해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인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맛보라는 거예요. 맛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그것을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다윗은 그의 삶에 숱한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한 걸 맛보아하는 거, 매일 식사를 하면서 맛을 본 것처럼, 그렇게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죠. 누가 물으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내 삶 속에 인도하셨는지 간증도 하셔야 돼요. 모르겠다, 뭐 인도한다 하더라. 누가 물으면 설명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신앙의 추상화예요. 여기 신앙의 추상화가 가장 무서워요. 그러니까 말씀을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호한 거죠. 알 듯 말 듯.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알 듯 말 듯. 그건가 이건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의 추상화는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추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는 걸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 맛을 보아야 된다. 맛을 어떻게, 진짜 맛을 보아야 된다는 거. 이론적인 학습만으로 안 된다. 그 맛은 다르죠. 여러분, 진짜 맛을 봐야 돼요. 그리고 맛을, 여러분 아무리 맛을 분석하고 이론적으로 정리해 놓은 레포트를 가지고 온들, 요리책을 이렇게 두꺼운 것을 가져와 오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요리책이라는 책은 다 읽었는데 한 번도 맛을 본 적이 없어. 요리책 다 버리세요. 그런 거 소용도 없어요. 여러분, 맛을 본 사람만 아는 게 있잖아요. 맛을 보지 않으면 자꾸 아리송해. 여러분, 동남아에 가면, 인도네시아에 가면은 과일 중에 여러분 맛보신 분 계실 거예요. 두리앙이라는 게 있어요. 맛보신 분? 오, 꽤 있네. 근데 많이 모르네. 두리앙 냄새가 이상해요. 화장실 냄새 나요. 옛날 화장실 냄새 나요. 요즘은 이렇게 수시지 말고 옛날 화장실. 먹고 싶지가 않아요. 냄새가 나는데 이게 보통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호텔을 들고 먹으려고 하니까 호텔이 못 들고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냄새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근데요, 먹어보면 달라요. 그리고 계속 찾게 돼요.
가면 두리향이야, 두리향. 두리향을 먹고 안 오면 안 돼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막. 그리고 다 먹고 나면 냄새도 또 지독해. 그런데 먹으면 맛이 있어요. 야, 그런데 여러분, 안 먹어본 사람이 어떻게 설명해요? 안 먹어본 사람에게, 안 먹어본 사람은 그걸 딱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똥이다 그래요. 그 떡국 냄새예요. 여러분, 맛을 안다는 건요, 구체적인 경험이에요. 구체적인 경험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맛을 보는 거예요. 신앙은 먹는 행위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만찬의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라 그랬어요.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라. 먹는 일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당시로는 충격적인 것이죠. 그런데 포도와 떡을 먹는 행위를 통하여 신앙을 구체화시키는 거죠. 마치 이것을 내가 먹으면 떡을 먹는 거지만 그걸 먹는 행위를 통하여 그것이 내 입 안으로 들어가서 내 입에서 완전히 분해가 되어서 이렇게 내려가서 소화가 되고 그것이 내 피와 살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추상화를 걷어내는 겁니다. 애매모호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피가 내 안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내가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하나가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 알 듯 모를 듯한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애매모호한 관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친밀한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죠? 완전히 신비적 합의를 이루는 관계가 됩니다. 그게 깊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경험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책을 10권, 20권 읽으면 뭐 알겠어요? 기도를 통한 영적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변두리를 자꾸 헤매고 기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에 대해서만 자꾸 아는 거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경험해보지 않은 거예요. 기도는 구체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지 그냥 무슨 책을 읽는다고 되나요, 여러분? 참 또 희한한 게 기도에 대한 책은요 다 명저예요. 저도 기도에 대한 기도책이 하나 있긴 합니다만 지연책이, 여러분, 유명한 책들이 많아요. 너무 명작들이요. 근데 그것을 기도는 안 하고 자꾸 그 책만 읽는 거예요. 기도를 통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깊은 경험이에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는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깊은 경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보다 더 깊어질 수 없는 영적 깊은 교감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기도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경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의 세계에 깊이 빠지면 진짜 합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진짜 몰아지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경험도 하기도 하고, 시간이 그냥 시간을 측정할 수가 없어. 그냥 휙 지나가 버려. 기도 응답 받는 경험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기도 응답도 그냥,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기도 응답의 체험이 쌓여야 믿음이 자라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뭘 느껴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어떤 데는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아주 작은 것까지 일상 속에 정말 수 없는 일상의 기도 응답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 여러분, 어떤 데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너무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냥 차는 막혀 있고, 하나님 오늘 가는데 신호 파란불만 열리게 해달라. 막 가는 거예요. 남들은 우연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도우셨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주차할 데가 없어. 하나님 하나 주시죠. 딱 한 명 나가는 거예요. 제 시간 없는 줄 아시죠? 이러면서 말이죠. 이런 체험이란 몸으로 익히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와, 이게요 1000번 만번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한 30년 믿었는데 기도 응답이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된, 그러면 그게 믿어지겠어요? 그때 우연이었을 거야. 근데 여러분 100번, 1000번, 만번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지 물러는 몇 번이에요? 5만 번, 5만 번.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5만 번이에요, 5만 번. 진짜 조지 물러도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창고에, 깜깜한 창고에 들어가서 열쇠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열쇠 찾게 해주세요 하는데 딱 잡히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호주에 있을 때 비행기 타고 이제 한국인가 뭐 미국으로 가는데 딱 공항으로 떠가는 직전에 여권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 있는데 옛날 여권이 딱 눈에 띄는데 그거에 제 여권인 줄 알고 믿고 있었는데 가려고 딱 잡아보니까 옛날 여권이에요. 아닌 거예요. 새 여권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시간은 다 되고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못 간다. 이제 끝났다.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여권, 이러니까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Amazing. Amazing. 여러분, 기도란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뭘로? 기도로. 뭘로? 응답으로. 응답으로. 기도는 여러분 신비로운 거잖아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안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기도는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 기도가 늘 잘 될 때 잘 되는 게 아니고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막 그냥 기도의 자리가 그냥 시간이 안 가. 그냥 아무리 시계를 흔들어도 안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도 않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멍 때리는 시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찌 처음부터 기도가 응답만 일어나겠어요? 기도가 뭐 요술방망이입니까? 알라딘 램프의 뭐 진입니까? 기도의 시간에 그 기도를 몸으로 배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더 오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길 때가 있어요. 응답만 하면 안 돌아오니까. 야, 너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나와 함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밤을 새워보기도 하고,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언제 철학기도를 해요? 오늘 또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문제가 다 있거든요. 금식 기도를 언제 해보냐고요. 내가 먹을 마음도 안 생기고, 내가 이제 진짜 이건 뭐 승부를 걸어야 될 때, 막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데 죽는데, 그러면 이제 굶으면서라도 기도해야 돼. 그럼 금식하는 거잖아요. 아무 문제 없는데 저도 금식을 해보는 말이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는데 금식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강력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요, 금식할 때는요 견뎌내요. 뭐 죽기 살기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침묵 기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통성 기도를 하고, 밤을 새우기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그죠? 이런 수 없는 기도. 어떤 데는 기도의 제목을 다 내려놓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구하고, 때로는 치유적 기도를 하고, 그죠? 어떤 데는 그냥 사단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해서 기도도 하고, 다양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의 자리에 그 기도가 내 몸에 배이면서 내 자신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게 하는, 기도의 시간을 떼어내기도 하지만 내 삶 전 영역이 기도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교감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때로는 아무 일도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고 아무 응답도 없을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탁 지켜내는 인내. 여러분 교회 와도 여러분 우리 수영록교회는 기도가 쌓인 교회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기도가 돼요. 여기가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여기서 집회를 해보면 외부 분들도 여기 오면 뭔가 집회가 된대, 은혜가 넘친대. 우리끼리니까 그러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분이 그렇게 하더라. 얘기가
기도가 쌓인 곳이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교회 와서 기도해야 돼. 왜? 여기 기도의 집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숱한 사람들의 기도의 눈물이 여기 뿌려져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 여기 오면 기도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 누워 있고 이렇게 하다가 뭐 기도한다 그러다가 잘 가능성이,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니까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막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 어떤 분 좀 특이하게 기도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분도 좋아요. 다른 분들을 깨우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저는 그 주의예요. 막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 시간도 지켜 나는. 뭐 별일이 있어도 그냥 그 시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부산에 있으면, 부산에 없을 때는 할 수 없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미련 곰탱이 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에 몸으로 익혀내고 그 자리를 지키다 보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카이로스가 와요. 카이로스. 결정적인 시간에 와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의 총량이 쌓이면서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래서 가슴에 어느 순간에 불이 붙기도 하고,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카이로스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가는 경험을 해보지 않고는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어려움을 돌파해본 경험을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맛보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를 한번 돌파해보는 거예요. 작정 기도하고요, 작정 기도하고 그냥 돌파하는 거예요, 돌파하는. 그래서 상황에 물러서지 않고 기도로 밀고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경험해 보기로 하는 거. 이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 성경의 말씀을 실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 이론 신앙으로 10년, 2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냥 귀로만 들었던 거잖아요. 욥이 귀로만 듣고 다닌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귀로만 들었어요. 근데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눈으로 보고 목격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영적 경험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말씀 경험은 언제요?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이것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큰 차이가 납니다.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면 거기에서 용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탄력이 언제 붙는가 하면 말씀을 경험할 때입니다. 말씀을 경험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참 진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구체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말씀은 사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개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힘이 없어요. 실력으로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109절, 1009절을 암송해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행동화될 때, 몸으로 익혀질 때 그 말씀이 온몸으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전율하듯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를 부름으로 받게 될 그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죠.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5절에 6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기 이제 중요한 대목이 뭐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라는 자기 경험의 세계, 자기 지식의 세계, 지식과 경험의 총합, 이게 자신의 삶을 만들어 놓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갑자기 밀고 들어온 거예요. 내 지식과 경험의 세계에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보통 때 같으면 그걸 거부하는데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내리리다 하고,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순종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떠냐? 그 말씀의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여러분, 이게 이 대목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자로 부름을 받아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거죠. 왜? 주님이 지금 누구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고기가 잡힐 시간이 아니에요. 고기는, 이런 낚시나 이런 고기 잡는 분들은 다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때가 지나면 거기 고기가 없어요. 때를 맞춰야 돼요. 지금 고기 잡힐 때가 아니에요. 그게 어부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어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밤에 잡았는데 아침에 잡을 시간이 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가라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했는데 갑자기 고기가 막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지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경험을 깨뜨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일은 당신이 하신 일이고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당신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다 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베드로가 보면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경험이요? 말씀의 경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실제화되고 구체화되고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이게 있습니다. 말씀이 현실이 된다는 걸 믿는 거죠. 그걸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이 주어질 때 스스럼 없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오래 고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래 고민하면 행동에 옮기지 못해요.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붙들고 돌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참 이런 부분이 보여요. 이 부르심을 받는 과정도 그렇고 그 밤중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막 이런데 그 예수님이 한밤중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그 사건 있죠. 베드로가 그때 타이밍을 또 놓치지 않아요. 주님이 물 위로 딱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자기도 걷고 싶은 거죠. 다른 제자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부 다 파도가 있으니까 배 잡고 있는데 베드로만 걷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주여 나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참 웃었던 것 같아요. 웃었을 것 같아요. 이 친구 참 재밌는 친구다. 특이한 생각을 하는구나. 그냥 가만히 있지 또 걷겠다고 나하고 같이.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쁘게 오라는 거죠. 걸어오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있는데 베드로는 그게 뛰어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오라는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동해요. 어떻게 됐죠? 무리를 건넌 거죠. 물론 금방 빠졌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파도는 치고 있는데 그 배를 뛰어내리는 건 그건 더 놀라운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뛰어간 것입니다. 그때 물 위로 걷는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물 위로 걷는 체험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걷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자기도 그런 경험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어떤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면 도전을 받아. 나도 이러고 싶다. 나도 이런 경험을 하고 싶다.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해보지 못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순간 그런 독특한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독특한 그런 제안을 했지만 주님은 그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물 위로 걸어오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따라해 보세요. 물론 지금 베드로처럼 물 위로 걷겠다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배 타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순종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 나도 저렇게 순종하고 싶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그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그때 순종에 옮길 때에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동할 때, 실천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지시를 하죠. 2장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 여러분 이 말은 마리아는 이미 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답이 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이 문제 해결된다. 그걸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무슨 말씀이 하든지 그대로 해. 예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마리아는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 안에 이제 그 말 안에는 뭐가 있어요? 종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너희들의 생각과 상식에 맞지 않을지도 몰라. 그래도 그대로 해. 너희들의 상식과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어. 그 말씀 그대로 해.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해. 이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례를 따라 손을 씻는 항아리에 물이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손 씻는 물 항아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물을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지시가 거기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고 그러죠. 거기에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 2장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여기까지는 순종했어요, 여러분. 하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물 채우라 했으면 물 채운 겁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종들에게 거기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황당한 짓입니다. 손 씻는 용도의 물을 갑자기 연회장에 갖다 주라. 자칫하면 욕을 먹거나 뺨 맞을 일이잖아요. 왜 이런 물을 떠다 주라고 하는가? 식수도 아니고 포도주도 아닌 것을 왜 연회장에 지금 갖다 주라고 하는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난 다음에 갖다 주라 하면 폼이 나죠. 근데 그냥 허드렛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2장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순종했어요. 자, 이런 보십시오. 하인들이 이게 지시했어요. 그리고 그 지시한 대로 행동하는데 이 순종과 현실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그죠? 종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옮겨가는데 이 순종인데 그 순종을 통하여 일어날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는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이 자칫하면 물이 그대로 갖다 줬을 때는 뺨 맞을 일이잖아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 말씀대로 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큰일 나잖아요. 그 긴장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긴장감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오늘 또 은혜를 받고 행동하려고 하는데 딱 현실에 가면 그 현실에서 내가 순종해 가는 과정 속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창피 오는 거 아니야?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 긴장감을 극복해내야 돼요.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걸 극복해내야 돼요. 자, 어떤 일이 났죠? 2장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대목은 모르죠, 여러분? 왜 성경에 이런 걸 기록해 놓았을까요? 기록한 이유는 이런 하인들이 이런 기적의 이런 것들에 쓰여진 하인들에게 초점을 맞춘 거래요. 이것을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여기에 증명하고 있는 거죠. 이 하인들이 알았다는 것은 실제로 그것이 일어났다 이런 걸 밝히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뭘까요? 물론 물도 옮겼던 그 하인들이 깜짝 놀랐겠죠. 가는 가운데 딱 들어가기 전에 확 변하니까 놀랐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하인들이 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딜리버리 한 거예요.
통로요, 통로. 옮긴 것밖에, 그 말씀을 그대로 행동한 것밖에 없어. 근데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은 그리스도께 처음 영광을 드러내신 공생의 첫 번째 이적 표적이에요. 그의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신 사건. 근데 하인들은 그 기적을 목격한 것이죠.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들이 한 것은 예수의 지시에 응했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한 것도 아니요. 중요한 건 뭘까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단지 통로 역할만 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위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의 행동에 옮길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요. 살아있는 신앙은 그 말씀을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그건 죽은 시장이란 말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늘 거기서 거기에요. 영적 기백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이 듣는 모드로 고착이 되어 있어. 듣고 끝나는 데 익숙해져 있어. 듣는 것 이상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이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믿음은 비활성화된 상태예요.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행동화되어진 것이 믿음이에요. 말로만으로는 믿음의 입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나는 믿음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여러분, 믿음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철학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철학을 많이 하면 머리가 아파요. 형 이상학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세월을 다 보냅니다. 지적 향유만 하다가 끝나요. 그러면 믿음의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만 가득한 신앙에 대해서 야고보의 질타를 보세요. 야고보 2장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귀신도. 어떤 사람은 귀신 믿음보다 못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식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론화된 믿음. 여러분, 무신론자들도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 아니, 무신론 신학자도 있고요. 무신론자인데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요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설프게 예수 믿다가 혼납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그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그냥 지식 덩어리예요. 그 알면은 생명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위해 몸을 던지지 않아. 믿음이 실제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야고보는 뭐래요? 헛것이라는 거, 헛것이다. 그래서 야고보 2장 20절에 헛탈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수록 순종은 쉬워져요. 그래서 순종의 수준도 갈수록 이런 다 같은 순종이 아닙니다. 쉽게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 순종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니까 이제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이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다 보면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나중에는 기꺼이 순종하죠. 순종을 미루는 수준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 삶이 오랫동안 축적이 되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 말씀이 주어지면 그게 부담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말씀이 현실화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을 때 흥분이 되는 거예요. 기대감이 고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0절에 이 사무엘의 반응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멋있는 태도 여러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나이다. 말씀만 하십시오. 복잡할 게 없어요. 단순해요. 말씀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어요. 여러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변에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주변에 복된 믿음 생활을 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혼자 그래 된 게 아니라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옆에 둔 복이 있어요. 근데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어요? 오늘 설교한 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의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지시가 아직 하시셨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 어때요? 떠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떠나라는 명령에 그냥 떠난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태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데 하나님 다 뭔가 다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이제 순종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떠나라 하니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모르겠어요. 여러분 참 그런데 보십시오.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2절 3절은 약속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고 4절에 그 말씀과 함께 지시를 듣자 말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뭘 받고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리아산에 아들을 바치는 모습을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으로 가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죠. 22장 3절 막바로요.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쥐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즉각적이에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역사. 백세에 난 아들을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같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믿음은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들을 함부로 바칩니까? 여러분 어떻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그냥 떠납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순종이 쉬우면 다 했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런 순종을 하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순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도 어려워요. 결국은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악순환이고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해본 사람은 계속 더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순종할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순종이 더 쉬워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걸 믿으니까 저를 가는 거예요. 근데 안 한 사람은 계속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이 순종을 배우신 거죠.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저. 주님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는 거죠. 주님에게도 순종은 고난이었습니다. 십자가가 고난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순종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고, 그 순종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었고, 그 온전하심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종이 왜 어려워요? 순종이 때로는 내 삶에 위험한 요소가 될 때가 있습니다. 위험스럽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종을 통해 스마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 그 순종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불순종으로 왔던 모든 저주를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묶인 것들이 있습니까? 막힌 것들이 있습니까?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문제를 푸는 근원적인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불순종의 원인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무엇인지 찾기 어려워요. 꽁꽁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 물으셔야 돼요. 나의 자아의 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이게 이렇게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재정의 문제도, 예를 들면 재정의 문제가 반복해서 계속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디에서 길을 찾아야 됩니까? 어디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기만 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은 선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알려주세요. 숨어있는 불순종의 어떤 것들을 다 끊어내는, 그래서 내 삶에 묶여있는 것들이 불순종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이 나를 엉키고 설키게 만들어서 나를 힘들게 한다면 내 삶의 푸른 길은 순종밖에 없잖아요. 그 순종할 것을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여러분,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뭘까요? 순종은 형통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형통과 순종이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의 내적인 만족도, 우리의 마음의 안정감도, 평안도, 우리에게 모든 있는 묶여 있는 것도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 이르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이 오늘 인류에게 이렇게 저주를 가져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온 인류에게 이런 축복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순종이 모든 축복의 문을 열고 닫힌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꼬인 것을 푸는 역사가 일어나고 맺힌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여러분? 이 밤에 순종입니다. 순종. 실천이에요. 실천. 구체적인 적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순종을 통하여 사랑을 증명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막 100번 찬양을 해도 소용없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 안 하는데 그게 무슨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거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 14장 21절 말씀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너무 귀중한 구절이잖아요, 이 구절. 자꾸 이 시간이 가니까 내가 말이 빨라지는데 조금 스피드를 다시 천천히 호흡하고. 집에 빨리 안 가셔도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하죠. 제때 또 집에 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렇게 빨리 또 해서 천천히 해야 되겠어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너 내 사랑하니?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거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순종하고 싶어져요. 순종 안 하면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 아내, 무슨 서열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면 그냥 무장해제예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원합니까? 삶의 태도를 교정해야 됩니다. 핵심은 뭐예요?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듣는 태도예요. 결국은 여기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 말씀을 듣는 태도예요. 자,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이미 순종이 결정돼요. 여러분, 진짜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는 확실히 달라요. 오늘 얘기도 오늘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나 오늘 진짜 하나의 말씀이라도 딱 듣고 순종하겠다라고 듣고 있는 분하고 그냥 듣고 있는 사람은 달라요.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듣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려고 큐티하는 거예요. 뭐 큐티 뭐 열심히 하면 상조예요, 여러분. 큐티 뭐 안 빠지면 뭐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 여부가 삶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태도도 또 달라요. 왜? 내가 순종하고 있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을 거고, 내가 순종해서 좀 더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고, 그 순종이 더 깊이 들어가야 될 순종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거죠. 순종하려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대충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어떤 것은 내 삶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어떤 순종은 내 삶에 지금 터닝을 다른 데로 하라고, 때로는 직업을 포기하라고, 때로는 직장을 옮기라고, 때로는 이사 가라고, 때로는 선교 들어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순종을 그냥 뭐 쉽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작은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굉장히 어떤 것은 내 삶을 갈라놓는 순종이 있는데 그 말씀을 그냥 들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그런 말씀을 귀에 기울이는 분들은 다르게 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요, 눈동자가 달라요. 여기 있으면 몇 분 보여요. 대충 듣고 순종할 수는 없는 거죠. 주의 깊게, 그게 경청이에요, 경청. 순종하려고 듣는 게 경청이에요. 열심히 듣는 게 경청이 아니고 순종하려고 듣는 게 경청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 뭐예요? 여러분, 묵상은 하나님, 내 잡다한 생각과 공상과 잡념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자기들이 세력이 약화되니까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좀 보려고 하면 까똑까똑 그러고, 저 던져버리고 해야 돼. 더 던져버리고. 그냥 진짜 귀찮게 하더라고. 생각이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실천으로 영적 실력이 자라갑니다. 말씀에 대한 실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맛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서 걷지 마세요. 아는 것에서 걷지 마세요. 말씀을 체험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구체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결국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흥미를 느끼지 못하죠. 그냥 다 아는 얘기니까. 지식적으로만 아니까 성경은 다 알잖아요. 뭐 스토리 다 꿰뚫고 있고, 뭐 요즘 뭐 리딩 지수까지 하면 뭐 허리 다 알아요. 개념 다 파악하고. 근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현실이 안 되니까, 맛을 안 보니까, 이론으로만 끝나니까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실천을 통하여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내 온몸으로 느끼고 내 삶에서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에 근거한 영적 체험입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을 얘기할 때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을 놓치고 체험만 강조하면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그러면 감정적인 추구를 하게 되고, 너무 그런 말씀에 벗어난 어떤 이상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어려운 거예요. 가슴은 뜨거운데 말씀의 중심에 잡혀 있지 않으면 그 길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현실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한 이론이 아니고 진리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것은 가끔이 아니에요. 일상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많아져야 돼요. 그것은 다른 사람,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거라는, 이 순종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천하고 내가 적용하고 내가 경험해야 맛을 보는 거지, 그 맛을 옆에 사람이 아무 봐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맛있더나 그래 해봐야 소용없어요. 말씀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할 때 머리로 이해했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그것이 내 믿음의 실력이 되고 영적 근력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많이 경험할수록 그 삶은 더 영적으로 깊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런 영적 실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현실 속에서, 세상 속에서도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날 때 이제 나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리를 이론적으로만 무장하지 마시고 몸으로, 온몸으로 체험하시고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영적 전사들이 되시고 세상 속에서 능히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2장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2장 힘있게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